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우리가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복 받는 건 다 좋아합니다. 또 복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복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 속에서는 오복이 있다고 그러죠. 오복은 오래 사는 수, 돈이 많은 부, 명예가 많은 귀, 자손이 많은 다남, 그리고 몸이 건강한 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치아가 좋은 것이 오복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른 문화권도 돈 많고 명예 있고 건강하면 그걸 다 복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도 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어떤 부분에서 같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물론 건강한 거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고 기왕이면 남들만큼 살아가는 것을 욕심내는 건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복 있는 집안, 그 사람 참 복이 많아, 이럴 때는 남들만큼은 최소한 사는 걸 전제로 하고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 쉽게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참 저 사람은 복도 많아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복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과 같은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면 이건 좀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복은 행운이 아닙니다. 네, 복은 행운이 아니에요. 복은 우리가 뭔가 쉽게 되고 우연히 이루어져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 그건 행운이라고 하는 거죠. 복권이 맞는다든가 아니면 우연히 산 어떤 게 값이 막 오른다든가 아이고 이래 내가 의도한 것 아닌데 일이 척척 술술 잘 풀려요. 그러면 그런 것은 사실 행운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가능성이 적은 게 내게 이루어진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즉 예수를 믿는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 복이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있으면은 감사의 제목은 될 수 있겠지만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복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이게 바로 성경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자, 그러면 이 성경적 진짜 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약속된 복입니다. 이것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 믿고 그 복을 받았는데 나는 그 복을 못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성경이 잘못 쓰여진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는 그 복은 우리가 반드시 받는데 그게 결론이 이겁니다. 성경이 약속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값이 오른다. 이거는 기쁜 일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와 예수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만 잘 사는 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만 있으니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고 하신 그 약속의 복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다른 것이 없다 해도 그 복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대표 인물이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그가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되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된다, 이것에 대한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릎 꿇다, 또 하나는 형통케 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사람이 무릎 꿇습니까? 지는 사람이 무릎 꿇습니까? 지는 사람이 무릎 꿇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거는 패배하는 것, 지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게 복 받는 것, 형통한 것과 같은 단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되는 건 누구에게 무릎 꿇는 걸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은 다른 것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건강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나라나 조직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도 기죽지 않아요. 남과 비교해서 교만해지거나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 이걸 더 명확하게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어서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뭘로 즐거워하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은 예배가 즐거울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 다른 데 가면 되게 즐거운데, 노래방 가면 즐거운데 예배당 오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만화책을 보고 웹툰을 보면 즐거운데 성경책을 보면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믿고 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배당 나왔더니 자식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말씀이 즐거워졌습니다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과 가짜 복 사이에서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되는 그 과정과 그 방법과 그 모습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영어 잘하는 거 좋죠. 공부 잘하는 게 나쁘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즐거운 게 성경이 약속하는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도 깨닫는 은혜가 오늘과 이번 5월달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을 나누어야 됩니다. 복은 나누어야 됩니다. 복은 창고에다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에요. 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나를 비우기도 하고 사람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복된 소식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은 소리를 타고 오고 말씀을 타고 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복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을 전하라. 복을 전하는 것, 물론 전도도 복을 전하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고 원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부자 되세요의 축복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세상의 축복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축복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의 즐거움을 깨닫는 진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대를 이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어져서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내가 복이 된 것이 우리의 자녀들도 복이 되도록 이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소원을 좀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2017년 우리 교회가 2번에 걸쳐서 가족을 축복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세족식을 했고요. 또 한 번은 이 안수 축복 기도를 했었지요. 그래서 이건 세족식 하던 사진인데 우리 정말 많은 가정들이 가정에서 세족식을 하고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태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우리 종환이가 아빠 발을 씻는 장면, 또 우리 장로님 부부가 서로 발을 씻는 거, 또 우리 태훈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발을 이 세족식하는 이 광경은 참 감사하면서도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는가, 가족끼리 어떻게 축복하는가를 체험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체험이 일회적인 어떤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속에 늘 기도하고 늘 축복하는 것이 습관처럼 또 항상 진심을 가지고 반복되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족들 중에 작년에 우리 세족식을 한 여러 가정 중에 가장 많은 가족이 모여서 세족식을 한 집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기용 장로님 가정입니다. 이 경기용 장로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장로님은 이 경승현 집사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경승현 집사님을 따라서 원래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고령의 연세에 이제 우리 소양교회로 오신 분이에요. 경기용 장로님이 재작년에 오셨어요. 오셔서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사진만 보아도 4대가 모여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이날. 그래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마당에서 줄 서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깔깔대고 세족식을 했는지 몰라요. 참 즐거웠다고 이날 이 사진 찍고 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작년 7월, 8월입니다. 그런데 올 2월 달에 이 경기용 장로님이 정말 건강하신 분인데 이 중앙시장 부근을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지난 2월에. 너무도 급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참 슬퍼하고 제가 그 응급실 가서도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요, 가족들이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목사님,
작년 여름에 우리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세족식하고 찍은 사진이 우리 아버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 온 가족이 갖고 있는 기억은 뭐냐 하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도 언젠가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 아들, 딸이, 내 손자, 손녀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줄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줄까? 혹시라도 피곤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뭔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매일마다 잔소리나 하고 듣기 싫은 말하고 그런 모습으로만 기억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모습은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소위 말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의 말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할 말 없는 부모가 자녀들을 괴롭히며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공부해라랍니다. 오죽 할 말이 없으면 자녀에게 그 말만 할까? 오죽 관계가 없으면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만 할까? 참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다 잘 되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라면, 진짜 잘 되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성경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복이 되라고 권면해야죠.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라고 권면해야죠. 가능하다면 붙잡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내 자녀가 복이 되도록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남보다 더 잘 살아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가정이 복받고, 너로 인해서 나라가 복받고, 너로 인하여 민족이 복받는 그 복이 되라고 퍼도 나누어 주어도 계속 샘솟는 하나님의 복이 되라고. 그래서 개역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복이 되는 우리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대를 이어 더욱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정,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